오늘은 2022년 11월 20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기쁨으로 이곳에서 또 이어서 주의 신실하심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여서 우리 주 신실하심 놀라워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놀라워 자비에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신경 7번째 설교인데요. 우리 성령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따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 예수님께서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할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안에서 샘솟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음성에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용기까지도 구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그 신구 형제는 코로나 격리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고 아마 어제까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풀렸을 거고, 또 각자 뭐 감기나 몸살로 많이 아파하셨던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 또 개인적인 삶에 대한 고민들로 또 이번 한 주도 분주하셨겠죠. 그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우리 정부의 무능을 한탄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한탄하로 끝나지 않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국민,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힘써 모이고 예배함이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이 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부터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는데요,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여러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또 갈등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함께 월드컵을 즐기면서도 동일하게 우리 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루방이와 콩닥이, 그리고 재석지야, 진우, 지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또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MT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비난을 위한 정쟁을 넘어서 정책을 위한 정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국회를 지켜주옵소서. 국회의원들의 마음들을 돌봐주시고, 또 저들의 마음들이 욕망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무능을 한탄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한탄으로 끝내지 않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곳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봄 아래 건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써 모이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힘써 모임과 예배함이 교회의 유익이 아닌 세상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부터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또 많은 잡음과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경기에 임하는 각국의 선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또 관중들, 또 전 세계 시민들 모든 마음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경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 얻은 힘과 위로들을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출산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재석지아 부부와 또 진우, 지연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까지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돌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부모가 되는 우리 두 가정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겪는 모든 고민과 불안과 답답함들을 결국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단순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늘 잦은 야근과 또 때로는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한 힘겨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삶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언제까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계와 또 삶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기에 이런 고민들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고 또 두렵기까지 한 고민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해답이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데까지 함께 인도하시는 길까지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월 첫 주에 우리 4주년 M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는 사람들에게 돌봐주시고 함께 걷는 모든 걸음들을 주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코로나로 고생한 우리 신구 형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채희와 우리 수희자매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큰 위기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의 또 우리 자녀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우리 부모님들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마땅히 기도하지 못한 것들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영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심는 교회는 온앤오프 예배로 올해 말까지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형제 성경 공부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이제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를 못했고 오늘 예배 후에는 또 이어서 네 번째 성경 공부가 진행되게 됩니다. 연말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재석 형제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말이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제6회 느헤미야 콜로키움이 있습니다. 이 콜로키움은 이제 목회자들 그리고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 속한 모든 그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는 일종의 세미나 같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첫째 날 토요일에는 회복적 교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이재영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 26일 날 25, 26일이 토요일인가요? 그죠? 금요일 토요일이네요. 금요일 날은 이렇게 되고 토요일 날은 이제 워크숍이 오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25일 날 여러분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여가 어렵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어쨌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가게 됩니다. 함께 마음 쏟아주시고 또 아마 온라인으로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는교회 4주년 MT를 계속 짓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운영위원들 아침부터 일찍 모여서 함께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광고에다가 회비를 3만 원이라고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회비 4만 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회비 4만 원입니다. 회비 4만 원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수련회 MT 갈 때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싸게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워낙에 이제 가격도 오르고 막 그래서 부득이하게 4만 원으로 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여러분들 놀러 가실 때도 1박 2일 갈 때 뭐
많이 쓰시잖아요, 기본으로. 근데 유독 교회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뭐 비싸냐는 운동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 자체가 퀄리티가 다릅니다. 저희 교회 프로그램은 정말 이런 가격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논의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에어바운스를 준비를 할 예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침 조식을 또 이제 우리가 일찍 나오기 때문에 아침 조식을 일찍 예배 끝나고 나가서 또 이제 멋들어진 식당에서 또 하려고 이미 예약까지도 또 맞춰놓은 상황이니까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예인교회 소식을 좀 오랜만에 전할까 하는데요. 예인교회가 이제 그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대관이 안 돼서 그 장소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그 예인교회 나들목에 있는 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을 터서 거기를 아예 이제 예배실로, 전체 예배실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물인 베스킨라빈스 6층에 있는 곳에 장소를, 이전에 나들목과 같은 장소를 또 하나 얻어서 거기를 사무실로 이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을 이제 교육부서 예배실로 쓰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내일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될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이전되는 사무실에 제 책상도 놓으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없어도 된다고 굳이 얘기했는데 굳이 또 놔주신다고 하니까 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서 토요일 날 또 거기 사무실에서 또 있게 됐네요. 그래서 예쁘게 잘 지어지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장소 계속 우리 구하는 문제 그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인교회가 예쁘게 잘 짓고 나면 또 거기서 예배 드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21일이죠. 21일은 우리 산이 어린이의 8번째 생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너 생일인 줄 알고 오늘 온 거냐? 산이가 오늘 또 예배실 왔는데요. 우리 왔으니까 또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또 불러주죠.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산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산아 생일 축하해. 너 부끄럽지?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친구 형제는 어제까지 격리를 하고 코로나를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가 그 엄마들 톡방에 거기서 소문이 들려가지고 바로 전화했더니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끝난 것 같고, 다행히 최이와 또 수희자매는 괜찮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또 다시 또 유행 중이라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아니어도 감기 또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시간으로요, 성령으로 인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요,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끝나면 이제 성탄절이 오겠죠. 네, 지금 우리 심는 교회는 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중입니다. 아주 행복한 천국에서 계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참 보기 좋아요. 네. 사도신경은요, 말씀드린 대로 3번의 크레도,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크레도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김진혁 교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만 라틴어 전치사 인, 영어에서도 인이 붙긴 하는데 라틴어 전치사 인이 성부, 성자, 성령에만 붙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령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중 고백으로서의 삼위일체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3번의 신앙 고백, 성부, 성자, 성령의 신앙 고백이 있고,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마지막 부분은 성령 다음에 나오는 교회와 또 우리의 죄 용서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볼 때 단순히 구조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오래 돌아가셨죠. 20세기에 그 신학의 전환점을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사도신경의 첫째 조항이 하나님에 관하여, 둘째 조항이 신인, 즉 예수님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제 셋째 조항은 인간에 관하여 말한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3개의 조항들을 분리시켜서는 안 되며 오히려 통일성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셋째 조항은 하나님의 행동에 참여하는, 그것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에 관계된다. 인간이 사도신경에 속한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입장해야 할 전대민문의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칼바르트는 이 3번째 고백이 인간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인간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것에 대해서 김진혁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부가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자가 화해를 이루셨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이루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창조와 화해와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 인간으로 하여금 사도신경 안에 신앙 고백으로 참여하게 만드는데, 이때 이 성령의 사역이 역사 속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성령의 전인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주제, 성부는 창조, 성자는 화해,
성령 거룩을 우리 심는 사람들의 언어로 바꾸면 CSI 기억하시나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CSI. 제가 이거를 여기다 삽입한 이유는 재석 형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CSI 예전에 드라마 유행했던 CSI인데 C는 크리에이터 창조주, S는 세이비어 구원자, I는 임마누엘 성령님. 그래서 CSI를 우리가 기억하자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심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성경 공부의 주제가 그때 뭐였냐면 회복이었어요. 구원의 또 다른 말 회복.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보통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혹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묘사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이때의 현상들의 주목을 하더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혹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뭔가 이 강렬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호소와 눈물 이런 것들을 성령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성기도도 하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들이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고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고백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믿음이 함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다는 게 왜 공교회, 보편적인 전 세계의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믿음과 왜 함께 나오는 것일까? 이것을 성령의 사역을 사랑의 끈으로 봐야 한다라고 김준혁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 구분되는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그 두 대조적인 정체성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성령의 역할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뿐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도 사랑의 끈으로서 성령의 역할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뜨거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역할을 관계로 볼 것이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은 성부와 성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으로서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뜨거움과 열정, 그러면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인 거지, 뜨거움과 열정이 사랑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뜨거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부수적인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것이 성령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고 간절해도 그 안에 사랑으로 인한 교제가 없다면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뜨거움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을 다른 곳에 관점을 강조점을 두고 읽으면 다르게 읽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절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개개인의 정체성들이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성령도요. 각 사람 위에 각각 임하셨어요. 하나로 그냥 뭉텅이로 임한 게 아니라 각각 임하셨고 각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이 무시되거나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교회가 그렇게 시작됨으로써 다양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통일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성령의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사랑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제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이것이 이 믿음이 교회의 토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어떤 때 활동하셨는지를 일일이 다 찾아보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라는 단어 하나만 찾아도 수천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라는 단어로만 찾아도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나와요. 그거 본문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는 건 학자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활동하셨거든요. 근데 한 가지 되게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능력으로 활동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즉 예언이 실현되게 하는 능력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던 성령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성령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세례를 줌으로써.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가 세례를 베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눠줄 거야. 성령을 베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을 줄 수 있죠.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요. 여러분, 교제를 이룬다라고 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한 말을 저 사람이 기억해서 서로 인터랙션이 오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억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도록 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읽어야 되죠. 읽은 적이 있어야 생각이 나지. 들어본 적이 있어야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읽고 들어봐야 생각이 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문제는 우리가 늘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심으로써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저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대한 우산 안에 수많은 종파들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독특한 종파들이 그리스도교라는 우산 안에 존재해요. 크게는 우리 카톨릭이 있죠. 그리고 동방정교회가 있죠. 그리고 개신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 개신교회 안에도 수많은 또 종파들이 있죠. 그런 종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들이 종교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뼈아픈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신앙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개혁되고 또 개혁되고 또 개혁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가 완벽해서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무력해서 오히려 너무나 무력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해진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이 사랑의 교제가 교회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늘 관계의 위기를 맞게 돼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교회는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는 거죠. 여러분 타인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뭐라고 표현해 작가가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을 2년 전 2020년에 냈는데 이때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이 이런 거래요. 낯선 사람은 쉽게 알 수 없다. 이거 한마디를 쓰기 위해서 600페이지나 되는 글을 썼어요. 이 사람 참. 하여튼 그러면서 그 책의 앞부분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설렁설렁 훑어보고는 다른 사람의 심중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여긴다. 낯선 일을 판단하는 기회를 덥석 잡아버린다. 물론 우리 자신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은 미묘하고 복잡하며 불가해하니까. 하지만 낯선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를 설득할 수 있다면 이런 사실일 것이다. 낯선 사람은 쉽게 알 수 없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 수많은 예시들과 사건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서 보면 정말로 그러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그냥 한 문장 하나, 어떤 사건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쉽게 그냥 이해해 버리고 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그냥 낙인 찍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낯선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그러면 잘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 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성령으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담고 있는 아주 위험한 착각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한 교회라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준혁 교수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공동체를 이루는 나와 너의 관계성은 미화될 수도 없고 강요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관계는 나로서는 너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불투명성, 그리고 나와 너의 다름의 차이는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는 모순의 법칙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불투명성과 모순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길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능력이 필요하다. 쉽게 내가 안다고 판단하지 말자.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헤아려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쉽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사랑의 교제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어떤 다툼이나 논쟁도 없이 늘 세상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으로 인한 사랑의 교제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다툼이나 논쟁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려 모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나와 전혀 다른 저 사람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려는 모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는 원수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혁 교수가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시작. 관심사가 맞고 이야기가 잘 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여 교제를 오래 이어가다 보면 스스로 건강하고 괜찮은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다듬어 놓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다가 부지북실간 외부인을 환영하지 못하고 은밀히 배제하게 되는 내부 패거리로 변질됩니다. 개인에게 노골적인 억압과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와는 다르게 내부 패거리는 대부분 착한 얼굴을 하고 있고 구성원이 공동체성을 향유하면서 선한 대의를 추구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므로 교회가 더 빠지기 쉽고 더 빠져나오기 힘든 유혹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우리 심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 제대로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친해지길 바래를 몇 년 동안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한 6년 7년 있으면 친해지길 바래 안 해도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안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 교회는 맨날 친해지길 바래를 해야 하는 것인가? 왜 매년마다 우리 친해지자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구나. 오히려 친해지지 않기 때문에,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읽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석 형제라든가, 그리고 우리 뒤늦게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소연자매라든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보지 못한 사람도 참 많고, 어제 우리 운영회 회의할 때도 가연자매가 설현이를 아직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MT 가서 모이게 되면 실제로 처음 보는 교우들, 처음 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른 채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인한 사랑의 교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서로 다른 우리의 각자의 다양성을 지워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렇다고 공동체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우리를 각자 사랑하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두 팔 벌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도 믿습니다. 우리 신는 사람들도 이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그리고 각자의 다양성 속에서의 공동체를 이룸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한 자리에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친한 사람들끼리만의 그러한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만하면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괜찮은 교회 공동체일까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말씀에 대한 강조도 나름 해왔다고 했는데 많이 놓친 것 같고,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겠다는 애씀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또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릅시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